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려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대면 혹은 직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사실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대부분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잠깐 게임 좀 하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인이 돼서도 아이들 때 갖는 그 행동과 그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직면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선배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새벽마다 혹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얼굴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돌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직면해야 한다. 즉 대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갔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제사장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성북지방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이런 뜨거움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의 교회의 이 부흥을 함께 하셨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징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히마아스에게 있는 두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그의 고백 가운데 외쳐 아뢰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직면인데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공터가 꼭 있습니다. 네, 나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참 지금은 그런 땅이 없는데 지금은 나대지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세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냥 있는 땅은 거기다 뭐라도 지어야 된다면서요. 예전에 그렇게 땅이 많아요. 거기서 뭐 다방구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무한도전을 통해서 봤겠지만 막 이 오징어 게임 그런 것도 막 거기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누가 와요? 약을 파는 사람들이 와요. 그 약을 파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약은 신기합니다. 먹으면요 다 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요 생각해 보면 그때 구충제가 없었잖아요. 구충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배 아픈 게 다 나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이 구충제를 먹고 나서 이 벌레들이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막 그걸 막 보여주잖아요. 막 하여간 보여줍니다. 막 여러분 보시라고. 그러면요 막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요. 야, 빨리 와보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구충제거나 그런 약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뭐 거의 어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하물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외칩니다. 친구들한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증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가끔 외치잖아요. 요즘에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좀 자중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외치잖아요. 야호 외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외쳐야지 이게 재밌는데 막 함께 나눠야 재밌는데 요즘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외침을 그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외침은 언제 있었냐면 나가기 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 어린 것이 어딜 나가냐? 그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는 곰과 사자도 쓰러뜨려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높인 게 아니라 전쟁 전에 딱 시작하려고 하는 때 골리앗이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꼭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을 증거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도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앞에서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직면하는 인생, 하나님의 경험했던 인생은요. 찬양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문제 앞에 직면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찬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것이다.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있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하물며 목사인 나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른들에게서 아니 어쩔 때는 아이들에게서 그 믿음을 본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흔들리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두려워했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통해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나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직면한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뭡니까? 첫째는 증거했죠. 두 번째는 찬양했죠.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나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세 번째 이 그리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마스가 다시 한번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는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자, 볼까요?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자, 이제 이 아이마스가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될 때인 겁니다. 야, 내 아들 잘 있냐? 자, 그때 아이마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요압이 말했거든요. 야, 너 지금 가봤자 상을 받지 못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거짓된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이마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아이마스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압살롬이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찬양과 증거에는요, 그의 마음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질문합니다. 세상적인 질문이죠. 내 아들은 잘 살고라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대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흔들려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도요, 신학교에 간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졸업을 못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요, 그 가정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떼어내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에 주목해야 돼? 나한테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흔들려서 우리까지 흔들리면 여러분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부모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즉 세 번째로 이 다윗과 같은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삶이 아니라 세 번째 직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마스를 보세요. 그 순간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 순간 멀리 가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이마스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에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 마스가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요,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직면해요. 친절하고 착하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욕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지 못함으로 자녀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끝내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2만 명이 죽는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해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질문합니다. 내 아들은 잘 있냐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며 여러분에게 증거와 찬양의 삶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마스처럼 다윗처럼 다시금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능력은 날마다의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책 맨 앞에 있는 부분을 보셨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그 문장 하나가 네, 이번 주 설교를 듣기 전 그 문장 앞에서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순간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때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어떤 특별한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일상을 살아가는 양을 치러가는 순간 가운데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냥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날마다의 삶이 쌓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광야를 건너는 능력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오늘 이 밤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못했던 그 날마다의 힘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질문과 또한 아히마아스의 거짓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억합시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다인자매와 현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그수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김혜명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김혜명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손정희 권사님과 아버님 그 모든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김희경 리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의 과정이 믿음으로 걷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김영수 선생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허리와 연약함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젊은 지체 이하나 간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걸어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정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결코 회피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나의 삶을 직면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평가하시는 그 순간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5번째, 주님께서 오늘 펼치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멋진 하루를 만들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멋진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